지난주까지 이제 2장 말미부터 보였던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가 이제 마무리되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바울 사도가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복음사역 변호를 통해서 책망한 부분도 결국에는 그들이 근심하며 회개함으로 결국 구원까지 나아가기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또 책망 이전에 복음 사역자들이나 복음에 대해서 두렵고 떨려하는 자세가 있었기에 그렇게 잘 책망도 받아들이며 그렇게 근심과 회개를 하며 이제 구원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음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바울 사도 일행이 이제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었던 이제 마게도냐의 그 사역 가운데 위로를 이제 얻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위로를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모습을 또 자신들에 대한 바른 모습을 보일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이 칭찬하는 분위기 가운데에 그러한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를 마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당시에 모든 이 초대교회의 모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의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연보를 이제 부탁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8장부터 저 9장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연보를 부탁하는 내용이.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중심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길죠. 8장, 9장. 그 가운데 오늘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통하여서 그렇게 연보를 독려하고 부탁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를 마무리하는 것이 결국 그들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그들이 앞으로도 잘 이제 제대로 바른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하며 좋은 분위기 가운데 마무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와 같이 연보라는 주제를 이제 꺼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난 그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 바로 전인 2장 13절에서 마게도냐를 언급했었습니다. 마게도냐에 이제 도착을 해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다 뭐 이런 내용에서 마게도냐에 도착한 모습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7장 5절 지지난 본문 7장 5절에서도 마게도냐를 또 언급하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환난까지 받고 있는 내용을 또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에서의 사역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냐에서의 사역.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이제 오늘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게도냐,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가 이제 에베소 원래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로 내려가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 가운데에 마게도냐 가운데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들어서 너희의 연보를 부탁하는 이러한 본문이 이제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주된 것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인데요. 어떤 모범을 이제 말하게 되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그 연보를 부탁하게 되는지 이제 쭉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맨 앞에 원어상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새로운 단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형제들아 라고 또 새롭게 호칭하며 저 맨 뒤에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원래 원어상은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라면서 이제 말하기를 뭘 그렇게 알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렇게 알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요, 더 정확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뭐 같은 말인데,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과 은혜라는 말이 붙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좀 더 좋겠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여기 이제 마게도냐라는 말이 나오며 그 말이 처음 나온 지난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기 바로 전인 2장 13절의 흐름으로 돌아간 것임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7장 5절에서는 마게도냐에서의 환난까지 말했었는데 그렇게 환난까지 받으며 마게도냐에서 사역했던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의 사역, 그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을 이제 거론하려고 하고 있죠. 자, 마게도냐 지역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나 또 아테네죠. 아덴이 속한 곳은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아랫부분. 거기 윗지방이 바로 마게도냐. 이렇게 그리스가 있다면 아래는 아가야, 위에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아가야에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온 지명을 보면 고린도, 아덴. 그러니까 위에는 어디입니까? 빌립보. 처음에 소아시아에서 딱 유럽으로 건너와서 첫 도시. 거기가 이제 그리스의 마게도냐의 그리스의 윗지역이 마게도냐인데 거기에 빌립보였잖아요. 빌립보. 어쨌든 빌립보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죠. 그리고 또 도망가서 베레아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 그 세 교회가 속한데 세 지역 그게 마게도냐 지역인데 그래서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것은 바로 그 사도행전에 이제 나왔던 그 세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정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알게 한다고 했던 그 교회들,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보통은 지금 이제 이후 뒷부분에 연보와 관련해서 말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연보라고만 보고 연보, 하나님의 은혜가 연보를 주신 연보야.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는데요. 연보를 뒤에 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연보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뭐 주셨으니 하나님께 주셨으니 전달을 한 그냥 뭐 들러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여기 크게 이렇게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 하나님께서 뭐 주셔서 그냥 이렇게 뭐 은혜. 그걸 겨우 그 연보 자체가 그냥 뭐 은혜로서 그냥 주셔서 우리는 주심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이 정도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2절에서부터 1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하기를 시작해서 그 다음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실, 그 2절에서 말한 사실들 아까 그걸 또 더 자세하게 말하게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쭉 봐야 되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 2절에서 먼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3절에서 5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2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2절은 두 가지를 이제 먼저 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 그래서 이 2절 문장은 우리말로 보면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끊어보는 게 맞습니다. 약간 달리. 넘치는 기쁨, 거기서 딱 끊어야 돼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 그게 이제 어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는 상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7장 5절에서 바울 사도 일행이 마게도냐에서 환난을 당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때 바울 사도 일행은 고린도 교인들로 인한 내부적인 환난도 있었지만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 막 내부적으로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도 있었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으로 밖으로 환난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환난은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내부적인 환난 그것도 있었지만 여기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당한 환난은 그때 바울 사도 일행이 당한 외부적인 환난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는 뭐 마게도냐 교인들이 굳이 뭐 바울 사도 일행이 겪었던 내부적인 환난까지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난 쪽이죠. 그것은 기독교 자체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자체나 유대인들이 아예 뭐 기독교를 아예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나 아니면 또 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그런 대적자들로 인한 환난이 대표적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성경에 보면 더 대표적인 것은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죠.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말인데 그들 때문에 더 대적을 받아서 환난을 당하는 외부적인 환난, 이쪽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도 그와 같은 이제 환난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은 왜 얘기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 지금 분명 육신적인 고통과 환난을 받음에도 육신적인 거죠. 여기 지금 시련, 막 환난, 육신적인 것. 그걸 받음에도 그러한 기쁨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기쁜 게 아니라 괴롭고 아프고 슬픈 거죠. 사실 육신적으로. 근데 기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내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흔히 성경에서 대조적으로 말하게 되는 현재의 환난, 친구들이 당하는 환난, 현재의 환난과 대비되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 현재는 막 환난을 받는데 믿음을 근거해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세의 영광이죠. 내세 미래라는 건 장차 올 영광. 지금 현세의 고통, 환난, 미래, 장차 올 내세의 영광. 그걸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지금 이 말에서는 그 마게도냐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쁨,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말에서 벌써 이들의 영적인 상태, 이들의 믿음, 이게 다 벌써 엿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이들을 이제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거 외에는 뭐 바울 사도가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자, 다음 뭐라고 합니까? 다음 거기서 아까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에서 딱 끊었다면 그 다음 말 극한 가난이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라는 극한 가난 이라는 말이 원래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극한 가난이었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극한 가난이었을 때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는데 그건 그냥 하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아까 극한 가난이 아까 뭐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이걸 하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을 딱 끊고 여기서 극한 가난이었을 때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 맞다는 거예요. 문장이 약간 좀 우리말은 좀 다르죠. 많이 다를 수가 있고 어쨌든 그런 겁니다. 딱 끊어서 극한 가난 중에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겁니다. 자, 여기 먼저 오늘 본문의 주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연보라는 말이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요. 그 말은 원어상 원래는 관용, 관대, 선심, 관대한 뭐 선심, 관용 이런 말이지만 우리는 이 연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선심을 베풀었다, 뭐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다, 내가 좀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 물질적으로 관용을 베푸는 이런 건데, 근데 연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제헌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제헌금 정도의. 자, 그런데 그러한 연보를 이 또한 극한 가난 중에서도 이 또한 넘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극한 가난, 아까도 많은 환난이라고 했어요. 그냥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련, 많은 환난. 근데 여기서도 극한 가난. 그게 또 여기서 넘치게 했대요, 연보. 넘치게. 아까도 넘치는 기쁨이랬는데, 여기 넘치는 연보. 자, 여기서의 이 극한 가난은 앞서의 많은 환난으로 인해 발생했을 것이고요. 극한 가난. 아까 많은 환난, 대적자들의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물질적으로도 궁핍해지는 거죠.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가난 가운데 들어간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과 대칭적으로 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많은 환난과 대칭적으로 여긴 극한 가난. 지금 아까 딱 반을 갈라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똑같이 이것과 연관해서 그대로 딱 쓴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 다음 넘치는 연보. 넘치는 분은 풍성한 연보라고 했죠. 아주 강조가 되었어요. 풍성하다, 넘친다. 그래서 어쨌든 넘치는 연보도 앞서 넘치는 기쁨과 대칭적으로 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넘치는 기쁨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넘치는 연보. 그게 또 그대로 대칭된 많은 환난, 극한 가난, 그 다음에 넘치는 기쁨, 넘치는 연보. 이렇게 대칭. 요게 대칭, 요게 대칭, 이렇게 딱 반 갈라서 그대로 다 연관해서 쓴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또한 지금 이와 같은 상식을 넘어서는 모습, 극한 가난 가운데 남한테 그 구제헌금을 아주 넘치게 풍성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극하게 가난한, 이게 상식을 벗어난 지금 행동인데, 그런 모습 또한 앞서와 같이 영적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즉 그들의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연유한 것이고요. 이러한 모습은요, 이런 행동은.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의 가난과 대비되는 미래의 부유를 내다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현재의 환난, 고난과 미래의 영광, 이걸 내다보면, 이걸 이제 참았다면, 극복했다면 현재의 가난도 미래의 부유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난과 대비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넘치는 연보를 하게 된 것이죠. 이 가운데서. 물론 그 부유란 하나님 나라에서 꼭 어떤 상급으로 받는 것이 아닐지라도요, 부유함이니까 우리가 위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을 뭐 이런 부유함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닐지라도 일단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주는 부유, 하나님 나라 자체에 들어가는 게 부유함이에요. 그 자체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이 그 안에 그 자체, 나라 자체가 아주 부유함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할 수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상급이 거기서 좀 더 어떻게 나뉘든 안 나뉘든 그것은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주님께서 주실 그런 문제지만, 일단 중요한 건 어때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유함이죠. 그 부유함. 그래서 앞서 미래 영광도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아까 현재 고난, 환난과 대비되는 미래 영광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고통을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미래에는 놀라운 뭐예요? 위로와 정말 영원히 고통받지 않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네? 자, 그러니 이들이 보인 여기 지금 두 가지 모습이 뭡니까? 환난 중 기쁨이나 또 가난 중 연보는 사실 바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구원을 염두에 두고 구원을 바라보고 보인 그러한 믿음의 행위이자 실천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실천, 이거예요. 이것으로서의 그들의 그러한 기쁨, 그러한 연보, 환난 중 기쁨, 가난 중 연보, 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죠. 구원. 궁극적으로는 그겁니다. 상급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환난 중 기쁨이라는 것에서 벌써 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 구원입니다. 구원. 사실은요, 잘 봐야 돼요. 이들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구원을 소망하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지금 교인들이 이와 같이 지금 연보를 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한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내다보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하는 것이었다. 믿음, 얼마나 이들이 믿음에서 나온 그 바른 지금 실천을 보이고, 바른 믿음에서 나온 바른 실천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서의 연보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3절은 맨 앞에 이 때문에 내지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각이 되어서 이제 방금 2절에서 말한 사실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5절까지 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른 믿음에서 나온 바른 실천, 그래서 연보, 요거를 더 자세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먼저 3절은 내가 증거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하죠. 내가 증거하노니. 2절 말을 증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먼저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사원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 힘대로라는 말은 그들의 그 가난한 형편에 맞게 라는 말이 돼요. 자기들이 지금 가난한 형편에 맞게 그 힘대로. 네? 그 다음에 나온 힘에 지나도록은 그것을 넘치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앞서 2절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한 것이 됩니다. 넘치게라는 건 자기네 지금 형편, 자기네 어떤 그 상황을 뛰어넘은 거예요. 가난해서 요만큼 정도밖에 못할, 아주 그걸 뛰어넘었다는 것을 여기서 힘에 지나도록 이란 말로 보여주죠. 그럼 여기서 또 초점이 되는 것은 뭐가 됩니까? 결국 더 초점이 되는 건 뭐예요? 아까 2절과 반복되지 않으면서 초점이 되는 것은 자원했다라는 말이죠. 자원했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 말은 원어상으로도 그대로 스스로 택하여,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가 권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은 이 또한 앞서 보았듯이 믿음에서, 이들의 믿음에서 연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자원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원해서 누가 하지도 않아. 근데 자원한데도 그 넘치게 막 하는 거예요. 넘치게 자원한 것도 넘치게 자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에서 연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요. 결국에 보통은 누가 권하여서 분위기상이 그것도 넘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이렇게 연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보상이 아닌 내세의 보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내세의 보상. 내세의 보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급 이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보상인 겁니다. 우리가 상 받는다 할 때 거기서 무슨 상급을 받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거기서 플러스 상급 이거 아닙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벌 받는 것이고 그게 지옥이죠. 영원한 벌에 처할 것이 영벌. 이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영벌. 영원한 상,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영상, 영생, 영벌, 영상. 상으로 이제 바꾸자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보상이라면 아이고 보상 받으니 내 구원은 이미 따놓은 거를 전제한 건가 보구나. 아이고 좋다. 나중에 상 받을 생각도 안 하죠. 대충 살다가 구원은 받을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그런 자세라면 구원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당신은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놔서 문제죠. 근데 하도 상급 얘기하고 이상하게 구원은 따놓은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은 대충 갈 줄 알아요. 그럼 못 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믿음의 이렇게 행위나 순종을 안 보이죠. 믿음! 이래서 가는 줄 알아, 자기들. 못 가요. 당신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고, 당신들이 가르침 받은 것도 가짜 복음을 가르침 받아서 지금 지옥에 갈 상태에 있어요. 그걸 다 뜯어 고쳐갖고, 순종까지 보여야 하는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야 구원 받는 거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고, 무슨 상 안 받을래요? 구원은 따놓은 거죠?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난 상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난 상당히 겸손하죠?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는 겸손까지 아주 위장을 해서, 가장을 해서 아주 자기는 구원은 마치 받을 것처럼 착각하죠? 당신 지옥 갑니다. 그거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그 사상, 사고방식. 그 가르침 그렇게 받았던 건 다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빨리 뜯어 고치세요. 다 지금이라도 다 벗어버리고 구원 못 받.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지금 구원받을 줄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 지옥 갑니다. 100%에 대 100%. 그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이제 100% 단 0.01%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무조건 그런 사람은 100% 지옥 가니까 당신이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당신은 100%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이건 어쩌든 나는 피하겠지가 아닙니다. 무조건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완전히 뜯어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상을 지금 말씀드렸다고 해서 보상이 여기서 또 상급,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상급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세의 보상.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이에요. 그냥 구원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 바라보고 거기 나라에 들어갈 것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금 연보를 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러한 실천과 행함으로써 이와 같이 상식에 맞지도 않아 보이는 놀라운 연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원해서 자원. 자, 그래서 다음 4절은 이제 또 그 자원하는 모습에 대해 분사로 연결해서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자원하는 모습. 바로 여기
이 은혜와, 이 은혜와라는 것보다도 이 은혜를 받을 것과,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것과, 이렇게. 예? 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성도 동참함에 대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원하는 모습이 설명이 됐는데, 간절이란 말도 앞에 아주라는, 매우라는 말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냥 간절히 정도가 아니라 매우 아주 간절하게 구했다, 간청했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 일행에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 이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겠다고 얼마나 아주 간절하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모습이 더 지금 자세하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앞서 1절에 나오는 은혜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로서, 거기 아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했다면 여기서는 마게도냐 교인들의 은혜이자 선물, 마게도냐 교인들이 베푸는 은혜, 선물 내지 호의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원래 선물, 뭐 호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연보를 의미하죠. 연보. 이 연보를 받을 것과, 그래서 은혜를 받을 것과, 이 은혜 받을 것과, 이렇게 성도 섬기는 일, 동참함에 대해서 간절히 간청했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히.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다시 연보, 그 연보에 대해서 다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제 한 것인데요. 이때의 성도란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여기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구제연금을 들여서 돕는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여기 아주 간절히 구했다, 간청했다라는 것은 앞서 자원하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예의상이나 형식상으로 자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뭐 분위기상, 뭐 형식상 또 떠밀려서 어떤 그냥 그래요, 나도 좀 원해요 하는 정도의 이렇게 형식상,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원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주 간절히 원할 정도로 자원한, 아주 진짜 자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자원. 지금 자원도 뭐 그것도 떠밀려서 이렇게 남이 하니까 자기도 마지못해 뭐 이런 자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원도 뭐 적당히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히, 아주 진짜 자원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마음을 다해서 이걸 하길 원하는 정말 그런 자원이에요. 이 연보를 정말 자기들은 지금 환난 받고 있어요. 거기다 가난해요.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간절히 원해. 이러한 상황이 이게 지금 상식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같으면 자원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환난, 그것도 아주 극한 환난, 극한 가난이에요. 자원했다는 거, 이게 좀 자기들이 뭔가 좀 이렇게 격식을 갖추려고 그런 게 한 거겠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아주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이러한 자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믿음을 바탕으로 그렇게 자원한 것임이 더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그렇지 않다면 육신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이게 납득이 안 돼,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신자라 할지라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정말 이들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런 모습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딱 지금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는 것이 더 잘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간절하게 아주 자원했던 걸 보면. 자, 그래서 다음 5절은 맨 앞에 그리고 내지 뭐 그래서라는 말에 생략이 돼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떤 동기에서 지금까지의 그러한 극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는 그러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그것도 아주 자원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욱 적나라하고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서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했는지 그걸 아주 그냥 적나라하고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5절까지가 아까 2절에서 말한 내용에 쭉 이제 거기까지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래서 여기 5절까지가 오늘 본문에 큰 단락이 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가 큰 단락이 되는데 거기서 그 단락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이 이 5절이 되면서 말입니다. 자, 먼저 여기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라고 하는데 그 말은 더 정확히 우리의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뭐 우리가 기대도 하지 못하게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기대 이상으로 막 이런 거예요. 기대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기대도 하지 못하게 기대한 거 이상으로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핵심 말은 거기 뭡니까?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보면 마게도냐, 이게 이제 핵심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들의 동기가 잘 보여지는. 이 말을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단순히 연보와 구제 헌금을 드리기 이전에 그냥 단순히 그렇게 드리기 이전에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인데 이 모습이 이제 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의 모습이 아주 제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고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을 종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마게도냐 교인들 자신들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고 아예 주님을 주인 삼아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가장 큰 변화가 가장 보여져야 할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것이죠. 즉 자신의 주인이 자신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안 된 경우가 수두룩하죠. 영접기도 해 입술로만. 영접기도가 그렇게 주인이 바뀌는 영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입술로 하고 그 다음에 대충 믿었니? 그 다음에 받을 혜택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옥 가죠. 제대로 된 믿음은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가 주님 하는데 그 말 속에서도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단계 내지는 가장 큰 변화, 근본적인 변화는 자기의 주인이 자기에서 주님으로 바뀐 그거예요, 원래가.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주인께. 거기에 그대로. 왜? 우리의 죄가 뭐에서 시작한 겁니까? 불순종에서 자기가 주인 때였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늘 복음과 영접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믿었다면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돌아가야 될 자리는 뭐예요? 이제는 주인을 다시 하나님 주인으로 완전히 바꿔서 순종하는 자리에 딱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가짜 믿음인데 이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이건 얘기를 해도 이상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뭐 육신적인 쪽으로 넘어가고 대충 지식적으로만 넘어가고 끝나버리죠. 요거 분리 딱 해놓고 요거 당신들 죄사함 받으시 구원받아 요거는 있으나 마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그게 아니라 이게 더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다 가짜가 돼요.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요걸 싹 죽여놨죠. 말은 어떻게 해요? 뭐 순종이라는 말도 하고 뭐 주님 주인이라는 말도 하고 뭐 할 수 있는데 그걸 실질적인 그 내용을 보면 싹 죽여놓은 거예요. 지금 수도 없는 교회에서 수도 없는 가르침들에서 그 근원은 뭐 예정론이죠. 한마디로 또 이걸 행위로 치부해버리고 뭐 행위로 구원받냐? 행위 구원이냐? 뭐 이러면서 이게 핵심인데
이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요걸 죽여놔서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마귀가 좋아해. 요거 구원 못 받을 그 마귀들이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성경에서 요게 핵심이라고 나오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말씀도 안 봐요. 그리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요거 죽여놓은 거. 거기 그대로 이 지금 목회자들이나 뭐 교회에서 그거 그대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죠. 이게 핵심인데, 이게 진짜인데. 요걸 죽여놨으니, 예정론부터 시작을 해서. 거슬러면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팽배가 돼갖고, 점잖 떨면서 그걸 주장하고 있으니, 이러면서. 그리고 아주 고상한 자태로, 그걸 주장해서, 아까 뭐 행위권이냐, 점잖과 엄청난 고상함과 함께 이걸 죽여넣어버린다. 사람들은 외모 보기 쉽잖아요. 외모 보기 쉬운 게 아니라 거의 외모만 봅니다. 일반적인 사람. 외모 보고 고상함에 그 점잖음에 쭉 분위기에 따라가서 이게 진짜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달라붙고 완전히 세력을 규합해갖고 지금 이게 거짓이고 이게 가짜고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 자체도 전혀 알지 못하고 다 쫓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귀는 좋아할 일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통탄하실 지금 일인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우리의 믿었다 하면 바로 이거 나타나요. 여기 지금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주인이 완전히 주님께로 바뀌고 이제 완전히 주님 뜻대로 살겠다. 주님께 순종하겠다.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 이들은 얼마나 바른 믿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그러한 연보를 드렸다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가 여기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연보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 뜻대로 살겠다. 그걸 뜻이라고 생각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다 나와. 그겁니다. 자신을 드리고 주인이 바뀌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게 다 하나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린 거는 믿음 차원이고 뜻대로 살겠다는 건 순종 차원이죠. 믿음과 순종 차원이에요. 여기서 연보를 드린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금 연보를 드렸다. 이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은 벌써 여기 보여졌고 지금 연보라는 것이 마침 여기 주제이기 때문에 그 연보를 드린 일을 순종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차원에서 행한 거다. 이거다라는 거예요. 앞서 자신을 주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의 또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 구제, 연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들이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셨고요. 뭐 구약에서부터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예수님도 그러셨고 나중에 사도들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볼 것도 없죠. 이웃사랑, 형제사랑, 예? 그건 구약에서부터 아주 그냥 대표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해갖고 아주 대표적인 계명이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근데 지금 이웃도 아니고 형제입니다. 형제. 예루살렘 교인들이니까 지금 자기들도 교인들로서 같이 지금 섬기려고 하는 것이 형제 차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죠. 그런데 자신들도 당시 가난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그런데 극한 가난이에요. 또 그래도 그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도 극한 가난인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그들은 철저히 실천하려 한 것이거든요. 고 말이죠. 철저히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자기들도 지금 가난한데 더 어려운 자들을 이 가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철저함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거. 진정 바른 믿음 안에서 정말 바른 순종의 모습으로 이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지금. 그거였어요, 그거.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을 우선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아유 내가 지금 이런데요 하면서 그걸 막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제쳐버리죠. 그러면 안 되고요. 자신의 상황 형편은 그거 우선하면 안 돼요. 그건 제쳐버리고 오히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여기도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이들은 한 거란 말이죠. 그처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뭐 어떤 순종,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맞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우리가 그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을 초월하여 실천하려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도덕 윤리적으로도 뭐 콩 하나도 남은 나눠 먹어라 우리 서로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어렵기 때문에 그냥 십시일반으로 그냥 조금씩 돕고 삽시다 이런 도덕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도 비슷한 어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나온 순종 때문에 그런 좀 달라요.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많이 다른 거죠. 그건 육신적이고 도덕 윤리적인 정도에서 어떤 하는 정도고 이게 지금 상황이 비슷하고 결과가 비슷하니까 또 글로 가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불신자들도 보이는 그냥 도덕 윤리적인 차원이고요. 옛날에 우리 뭐 어려웠을 때 막 그러고 살았잖아요. 네? 그 불신자들도 그냥 보이는, 우리 그냥 어려운데, 서로 어려운데, 그냥 돕고 살, 이 정도야? 이 정도, 그건 불신자들 다 했단 말이죠. 이건 믿음과 순종 차원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실천하려 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때 자기 형편과 상황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건 나중 문제다는 거예요. 이거가 다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하는 것과 자기들끼리 어떤 그냥 정에 의해서 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육신적이고 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든 간에 실천하려고 애쓰고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는 여기서 지금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5절에서는 마게도냐 교인들의 믿음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시작에서부터 이건 이제 믿음 차원이 될 수가 있고 자신 주님께 드리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실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온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이게 온전한 겁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근데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순종해요. 하나님 뜻에. 온전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이게 다 나온 겁니다. 다 이게 전체가 하나의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 이것을 여기서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아까 1절에서 말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쭉 보여주고 있었었죠. 보여주면 알 수 있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1절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보이며 그 믿음에 따른 철저한 순종, 진정한 온전한 순종을 연보를 드리면서 보이게 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되도록 무조건 은혜로 역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이 순종을 아주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되도록 역사하셨다.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에서부터 시작하죠. 마게도냐 교인들이 찾아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 교회 복음을 전하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을 보였던 이러한 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꼭 되도록만 하신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셨고 믿음을 갖게끔 마련해 주셨고 다 해주셨는데 이들이 그대로 또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빛을 발하는 이런 것이죠. 그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상황이 된 것이고, 근데 자신들이 그걸 거부하고 배척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사실은 누구에게나 지금 흘려 보내지고 있어요. 자꾸.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끔 내가 또 반응을 보일 때 정말 그게 은혜다라고 나중에 얘기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 사도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 중에서 나의 나된 것은. 근데 어거지로 그렇게 했다는 게 자기가 반응을 보인 것. 그래서 자기가 다 그렇게 살아온 것, 엄청나게 애쓰고 힘들게 사역을 하고 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때 하나님 또 도우시단 말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이렇게 하려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건 하나님께서 아까 연보를 쫙 주셔갖고 이들을 확 전달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들 할 거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다 예정론에서 나온 아주 거짓 가르침이고 아주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말들이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쫙 쌓여져갖고 여기까지 오고, 이걸 봐라. 이들도 반응을 보이고 잘 거기에 따라가서 나왔던 이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흘러가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배후에,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내가 반응하지 않을 때 억지로 그냥 이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없어요. 내가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타나게 되고 역사가 되고 이게 딱 되는 거란 말이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꽝 하고 쫙 끝내버리고 이 구원의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다 천국 보내시고 죽을 필요가 없고 여기서부터 그냥 한 번에 쫙 끝낸다. 새하늘 쫙 다 영생하고 끝내버리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가 나와도 이제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반응하는 것이 없으면 그게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또한 그들이,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나님께 받게 될 내세 보상을 내다보며, 그것까지 내다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러한 정말 믿음과 순종,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중에 결국 궁극적으로 받게 될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이 배후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선물로서 이들이 받게 될 구원, 그게 구원인 거예요. 내세의 보상, 내세
보상, 구원. 결국에는 그렇게 믿음 가운데 순종을 보였더니 그것도 얼마나 은혜로서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도 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결국에는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에 보상은 뭐야? 아까 다 보여줬지만 내세 보상, 구원, 다 이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힘들게 한 것 같았지만 그게 믿음과 순종이었고, 그러므로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된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전 과정 전체가. 다른 사람들은 육으로 보면 알 수도 없는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싶을, 환난과 가난 속에서 무슨, 이 환난과 가난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까지 그냥 이게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냐, 이렇게 보기 쉬울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이런 걸 여기 가운데 보여서 결국엔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한 구원까지 나아가는 게, 이게 전체 더 크게 보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끝까지 내다보는 겁니다. 그냥 이들이 믿음과 순종을 보였다고 그렇게 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궁극은 뭐예요? 그 궁극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내세 보상. 자, 여기까지 마게도냐 교회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언급하며 그 연보의 모범, 마게도냐 교회들의 보였던 연보의 모범을 말한 것이었다면, 다음 6절, 7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부탁하는 단락이 됩니다. 먼저 6절은 이러므로라며 지금까지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보를 통해 보인 믿음과 순종의 모범을 지시하며 말하기를, 연보를 통해 보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거를 이제 지시하며, 이게 이러므로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이러므로 아까 이들이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정말 연보를 통해 보였으므로, 이거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완숙케 하라, 완료케 하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일단 디도 나왔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만을 전달하러 보낸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연보를 완숙케 하기 위해 보내어진 것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연보를 완숙해. 눈물의 편지를 전달해서 이들을 책망하는 어떤 역할로 전에 보내졌잖아요, 고린도 교회. 근데 안 김에 연보를 완숙케 하는 것도 함께 목적을 두고 보내진 것이 여기 보여진 것이죠.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문제는 당시 아주 중요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와야 할 그러한 중요한 문제 때문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얼마나 거기에만 집중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연보, 거기에 구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비중이 있었던 것임을.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까 마게도냐도 나오잖아. 마게도냐 교회 다 부탁해서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 일행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어쨌든 그만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중요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연보를 4절처럼 다시 은혜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은요, 연보를 여기 은혜라고 했어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그러니까 은혜. 자, 근데 그 말이 이제는 1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이제 아까 5절까지 해서 다 드러낸 이후라서 단순히 이제는 연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도 의미하여, 여기 이제 은혜를 성취하라라는 것은 그 연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라는 의미로도 썼을 것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연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너희들.
연보를 이렇게 드려갖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 그거잖아요. 믿음과 순종 차원이죠. 너희들도 그거를 그대로 은혜를 성취하라.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너희들도 그 믿음과 순종을 보이며 어디까지도 구원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너희들도 받으라. 이거죠. 은혜도 성취하면 이것도 성취하면서 연보도 성취하면서 그 배후에 그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받으라. 너희 믿음과 순종을 보여서 구원까지 나아가는 이게 다 내포된 여기에 은혜라고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시작했고 또 그래서 성취하라 라고 한 것은 앞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고린도 교인들도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자들이기에 그렇게 연보를 시작했고, 연보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자들이기, 아까 1절에서 5절에 다 보여주잖아요. 1절부터 5절에서.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작했던 것이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러기에 바울 사도도 지금 그것을 완수하라고 디도를 통해 전달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냥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배경을 갖고 말이죠. 이들도 지금 그 앞에 마게도냐 교인들의 믿음과 순종 가운데에 연보를 한 내용을 앞에서 말을 했단 말이죠. 너희들도 그거 시작했니? 니들도 믿음과 순종 가운데 시작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어서 그걸 완수해라 라는 그런 배경이죠, 지금. 자, 그래서 다음 7절을 보면 이제 그런 믿음과 순종에 대해 언급을 하며 7절, 마지막 7절. 그 연보를 성취하라는 의미로 이제 다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7절에 이제 그 내용이 더 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과 관련해서 믿음과 순종, 이번엔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죠. 그거에 대해 언급하며 그 연보를 성취하라, 완수하라 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에서 했던 말처럼 하면서 더 자세하게. 자, 그래서 거기 오직이란 말은 참으로, 정말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참으로, 정말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여기 풍성하단 말은 원어상으로서는 아까 2절에서 나온 넘치는 이란 말입니다. 그와 같은 말입니다. 넘치는, 풍성한 게 넘치는, 아까 2절에 거기 풍성한이란 말이 아닌 넘치는이란 말이에요. 원래 넘치는, 원어상으로는요. 넘치는 것 같이 라는 말이 그와 같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 너희는 믿음과라고 했죠. 믿음이란 말 다음에 나오는 말과 지식이란 말은 예전에 고린도 전서, 아주 우리가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전서 볼 때 맨 첫 본문 중에 1장 5절에도 나왔던 말로서 거기는 이제 말이란 말이 구변과 지식이란 말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번역은 구변, 말. 근데 말과 지식 똑같아요, 원어상으로는. 근데 그때 그 말은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과 지식.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 같은 차원인데, 그러면서 그 또한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믿음을 나타냈던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고. 말씀에 대한 지식, 그 믿음 차원에서 그걸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간 걸, 복음에 대한 지식이죠. 믿음 차원이에요. 여기 믿음과 말과 지식, 이건 다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예 믿음이고, 말과 지식은 너희들이 제대로 된 믿음, 복음, 말씀에 대한 지식까지 갖고 있는 제대로 된 믿음, 이걸 보여주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음 두 가지는 뭐예요? 모든 간절함. 여기 모든이란 말은 많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아주 큰 간절함, 많은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함,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것은 먼저 모든 간절함은 앞서 4절처럼 연보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모습,
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많은 간절함. 아주 그 연보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절함. 그리고 다음 우리를 사랑함. 그 바울 일행을 사랑함이죠. 그것은 지난주 11절 12절에서도 보여진 7장 11, 12절에서 보여진 바울 일행을 이제 제대로 보고 따르려는 모습이 되는 것이기에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그때 오해했던 거 다 풀고 아주 그들이 제대로 돌아와서 그들에 대한 간절함을 보이고 사랑하는 모습이 사랑하는 그래서 막 따르려고 하고 제대로 보고 따르려고 이 모습이 되는 것이기에 모두 이제 뭡니까? 믿음을 기반으로 한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는 순종을 보여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순종 차원이죠. 간절함은 그 연보에 대한 간절함. 꼭 그것이 바울 일행에 대한 간절함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아예 직접. 간절함도 그 사랑 차원이고요. 물론 이 간절함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간절함이 됐던 여기 어쨌든 사랑이고 아까 믿음이란 말이 직접 나왔고 여기 사랑이란 말이 직접 나왔어요. 요건 믿음 차원, 믿음 말과 지식. 요거는 순종 차원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중심으로 한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직접 다 나와버린 거예요. 다. 순종의 대표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믿음과 순종이 아까 위에서도 우리가 계속 확인해 왔었지만 여기서는 아주 제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이 믿음과 순종을 그대로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이 여기 풍성하다라고 했어요. 아까 넘친다란 말이라고 해서 2절에 나온 넘친다 라는 말은 그들 또한 고린도 교인들 또한 진정한 믿음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믿음과 순종 정도가 아니라 넘쳐요. 이들도. 그러니까 이들도 아주 진정한 또 믿음과 순종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과 순종 이들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도 이제 풍성하게가 넘치게라는 말입니다. 아까 2절에 나온 넘치게 원어상 이 은혜에도 넘치게 할지니라 라는 말은 앞서 은혜를 성취하라 라는 말을 6절에 은혜를 성취하라 라는 말을 달리 말하는 것이 돼 더 자세히 앞서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넘치게 할 정도로 이 말이에요. 그냥 성취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넘치게 할 정도로 믿음을 바탕으로 자원하여 하라는 말이 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자원하여. 이제 넘치게 한다는 말은 아까도 자원한다는 말과 연결이 되면서 이게 지금 또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원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그거를 그대로 이들에게 자원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여기서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에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를 마친 이후 이제 마게도냐의 사역의 흐름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전에 2장 13절 마게도냐에 잠깐 이제 거기서 사역한 그 흐름으로 돌아와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을 보이며,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도 보이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하는 그 첫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연보에 대한 첫 본문 9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오늘은 첫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보인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의 모범은요. 먼저 모범이 먼저 보였어요. 모범,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 연보의 모범, 또 은혜가 또 배경이 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범은 근데 뭡니까? 먼저 환난 가운데 기쁨, 또 가난 가운데 연보라는 사실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미래의 영광과 부유라는 구원을 바라보며 보인 행함과 실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기반으로 그 내세를 바라보며 보인 순종, 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들의 환난 가운데 뭡니까? 기쁨. 아주 짧게 줄여 말한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인데, 원래는 다 강조가 된 건데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해요. 환난 가운데 기쁨, 가난 가운데 연복, 아주 극한 가운데 넘치는 연보예요. 이것도. 근데 이 사실 원래 대조가 되잖아요. 서로. 이것은 바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순종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내세를 바라고. 다음 그 사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을 통해서는 우선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렇게 힘에 지나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그것도 아주 간절히 자원해서 한 모습 속에서 일단 이 또한 믿음을 바탕으로 내세의 보상을 바라고 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이어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이제 더 제대로 보여주기를 자신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동기로 그렇게 연보를 드리는 모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저히 드려서 정말 진정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진정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동기로 이렇게 보인 모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오늘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 차원에서 또 그러므로 마게도냐 교인들이 나중에 받을 내세 보상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것을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모범을 바탕으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연보를 부탁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연보를 너희가 시작했으니 성취하라, 완수하라 라는 그 말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도 마게도냐 교인들과 같은 믿음과 순종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요. 시작하는 데서부터 벌써 보여진 거죠. 연보를 시작하는 것, 믿음과 순종. 이어 직접적으로 그들의 그 믿음과 순종을 확인해 주면서, 아까 아예 믿음이란 말이 나왔어요. 말과 지식과 함께. 또 뒤에서는 사랑이란 말도 아주 직접 나와서 아예 직접 확인을 해 주었죠. 간절함과 함께. 그래서 직접 그렇게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해 주면서 자원해서 연보할 것을 부탁하며, 너희들도 자원해서 그렇게 풍성히 넘치게 연보할 것을 부탁하며 마치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이렇게 연보를 했어요. 너희들도 온전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시작하지 않았니? 그렇다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과 순종도 있으니 그걸 잘 완수해라, 자원해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데 너희 그거부터 가져, 이런 건 아니고 너희들도 그게 있어서 시작했잖아. 그거 자 완수해, 너 또 자원해서, 요걸 이제 부탁한 거 되는 것이죠. 오늘. 자,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한 마게도냐 교인들의 연보의 모범도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요구된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도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서 부탁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서 다 이게 지금 모범도 이게 이들의 모범을 따라 부탁한 것도 이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서 부탁한 것.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은 자신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주인 삼는 건 아주 믿음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들여서 하나님을 완전히 주인 삼아 순종하는 모습이죠. 네. 거기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의 영광과 부유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환난과 가난을 극복하며 기쁘게 자원하여 연보하는 모습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자체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에요. 자신은 주님께 드려서 그것도 크게 온전하게 하는. 근데 연보, 그 자세를 바탕으로 연보를 드리죠. 근데 내세의 영광, 내세의 보상, 그거 뭐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제 현재 그런 상황을 극복하면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했다. 이걸 우리가 또 배운다는 겁니다. 내세를 바라보며 현재 상황을 극복하며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는, 이걸 배우는 것이죠. 자신이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서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터에서 그러기에 이제 내세를 바라보며, 내세를 바라보며 자기의 현재 악조건, 여러 가지 극한 상황을 다 극복하며 그걸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단순히 육신적으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연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 아니라, 야, 너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연보해야 돼.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대충 그것만 보고 여기도 그렇게 했잖아. 이것만 이게 배울 내용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냥 어거지로 그냥 해. 육신적으로 그냥 그냥 너희들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해야 되는 거 여기 봐, 이렇게 모습이 나왔으니까 이거 따라해. 그렇게 이걸 가르치고 이걸 배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와 같은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배워야 함을 알고, 자신을 완전히 주인을 바꿔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세를 바라보면서 그 극한 조건도 극복해 가며 그렇게 순종하는구나. 이걸 배우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 해야 돼. 뭐 돈 내, 헌금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안 가르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려고 해도 안 되져요. 근데 어거지로 또 그렇게 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시험 들고 서로 간에 육신적인 보상, 이제 거기서 들어가죠. 거래 들어가죠. 육신적인 거래 들어갑니다. 내가 당신 말대로 했어요. 그 어려움 속에 내가 헌금했으니까 당신도 내 요구 들어줘요. 뭡니까? 요구가 뭐예요? 듣기 싫은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왔는데 회개하라라는 등 우리 정죄하는 거 하지 마세요. 위로 주세요.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이거 거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교회들이 근본을 얘기 안 하니까, 영적인 걸 얘기 안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서로 육으로 놀고 서로 그렇게 해요. 또 거래한 상태로 그렇게 또 메시지 전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서로 좋아라고 막 잔치가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다 지옥 가잖아요. 보이죠? 이게 왜 지옥 가는지 보이죠? 이제 장난하고 코미디라는 게 보이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얼마나 지금 얼토당토한 껍데기 신앙에서 다 지옥 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한 단면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이런 식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육신적인 것, 껍데기적인 걸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걸로 들어가진 않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야 어려움 속에서 했으니까 너도 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성경에 봐. 다 성경 들이대잖아요. 이것도 성경 들이대는 것 같고 막 하는데 그 진짜의 내면에 그 이면에 담긴 진짜 걸 못 보고 형식상으로 껍데기상으로 이것만 따라하라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따라하라고. 그 성경이라고 또 막 옆에서 또 얘기까지 하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그 거래, 또 잘못된 거래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 영적으로. 또 그러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위해 자신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신정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미래의 영광과 부유를 바라보며 현재의 환난과 가난을 극복하며 자원하여 연보하거나 남을 돕거나 뭐 보물을 하늘에 쌓거나, 오늘 연보와 관련된 건 다 그런 것 쪽이죠. 남을 돕고 뭐 보물 하늘에 쌓는 이러한 순종, 오늘 쪽은 과 관련된다면 그런 순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의 모습을 늘 보이심으로 결국 그 바라보고 소망했던 미래의 영광과 부유라는 뭡니까? 한마디로 구원이죠. 구원. 그거 바라고 지금 순종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바라고 소망했던 극복하는 원천이기도 했던 그 구원. 진짜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 기쁨이 나와서 환난 가운데 기쁨, 뭘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내세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정말 기쁨이에요. 진정 기뻐하는 모습으로는 그 구원 가운데 나아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